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희들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구원의 원리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요. 그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중생했습니까? 아멘입니다. 거듭났습니까? 아멘입니다.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7번째인가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1번도 아멘이고 2번도 아멘이고 3번도 4번도 5번도 아멘인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야, 오늘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망설여요. 왜 망설이죠? 지금까지는 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다 믿어지는데 갑자기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글쎄요, 구원, 천국 가야 될 텐데요. 그래.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주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이 아멘이면 천국 백성도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의로움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천국 가구나.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가겠구나. 내가 좀 더 착해져야 천국을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길 바라고, 십자가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원에서 헐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내 생에 가장 영광된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게 우리가 늘 확인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말씀을 양식 삼을 수도, 주를 찬양할 수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구원 앞에, 다시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세상과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능력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큰 나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요, 우리가 자랑할 가장 큰 영광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우리 주보를 가지시고요, 세 가지 구원이 어떤 놀라운 영광인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에 유념하기를 바라요. 더 복음을 잘 생각하고 복음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구원에서 헐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는 배가 거센 파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항구가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가 살기 위해서는 그 항구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 항구에서 떠내려가면 큰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여 있길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에 매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헐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헐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복음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여기서 들은 것이란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불이 났네, 불이 났다 소식을 들었으면 불이 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고 이제 이 복음의 더욱 유념함으로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수고하여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닦거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이룬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물로 대속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가장 큰 오해는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 되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흰눈 같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첫 번째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 이것은 사람이 돌을 닦아 수련하여 이룬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까?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주장하고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혈통이나 육적이나 어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 할렐루야. 이 구원은 처음에 사람이 발견하거나 사람이 깨닫거나 사람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언약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떠먹으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음은 먹고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에 생명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으로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이 생명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주님은 참으로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사람이 어려운 것을 겉모습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거듭남이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이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은 뭐죠? 한 번 육체로만 태어나면, 육신으로만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육체로 죽음을 맞이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다. 육체로 태어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중생하면, 할렐루야, 한 번 죽고 맙니다. 육체만 죽고 영혼은 영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알아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사람이 만드는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품이 나아지고 인격이 더 고급해지고 내가 사람이 더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흰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복된 자들이요,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영광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은 성령님이 정언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그것을 정언하여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을 설명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재판장이 그럼 증인이 있습니까? 증언을 불러서 증언을 듣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 증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님이 증언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만 살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이 임하리라.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증인하고 그 증언은 우리들에게도 증인되게 해주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사람이 동의하거나 받아준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우리 군사님도 간증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동의하고 나의 지식이 동의하고 나의 생각이 동의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 심령이 사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 죽고 사망 가운데 있는 심령이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야.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사망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알겠습니까? 아무도 사람이 지식을 동의해 주거나 진리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였지만 성령이 역사함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정언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오늘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고,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고, 부를 수 없는 찬양을 부르고, 들을 수 없는 복음을 듣고, 바라볼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어찌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들은 이제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만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그런 믿음의 많은 주의 건속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동안 달마다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한빛교회를 너무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한빛교회는 이 성전의 문만 들고 오면 우리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게 향기로운 향기만 나와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그게 평화로운 음악만 나와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집니까? 그게 한 점의 아름다운 그림만 그려 있어도 그 공간이 얼마나 평화로워집니까? 그런데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어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전에 들어오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림은 없고 소리는 없고 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목요일 밤까지 제가 잇몸이 아파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목요일 밤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금요일날 아침에 빨리 치과 가서 이빨을 뽑아버려야 되겠다.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아파봤나 봐. 제가 밤에 잠을 자면서 몇 번씩 제 손가락을 이어서 만졌어요. 정말 너무 아팠어요. 초막 흔들리면 그냥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만 밝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로 나가야 될 시간인데 제 마음에 그랬어요. 야, 내가 새벽에 나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혀끝만 닿아도 아파요, 여러분. 참 아픈 표정을 안 지어요, 아무튼. 여기죠? 이가 아프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제가 새벽 이제 기도의 시간을 나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렇게 아프다가 드디어 이 본당의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요. 제가 저 뒤에서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이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시게 주를 찬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글쎄 갑자기 이빨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상해요. 입을 열어 찬양하면 이빨이 부딪히면 아파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혀끝만 닿아도 아프다 그랬잖아. 근데 주를 입을 열어 찬양을 하는데, 선포하는데 아픔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그래 처음에 내가 너무 찬송을 열심히 해서 아픔을 잊어버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한번 설교 시간에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이빨을 그렇게 말씀을 전개해도 아프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아프지 않아요.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번 주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이 한빛교회 성전이 은혜가 있구나. 이곳에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내가 밤새 그렇게 아팠는데도 이 전을 들어오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내 몸 안에 임하여 주셨고요, 내 몸의 모든 통증을 지금도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 성령이 정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성령님이 확정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구원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고한 10년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육체가 치유되어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